이제 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저희가 유색에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구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 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나와 경배드리며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이 감사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 살 동안에 경건한 자, 충실한 자가 되어 주님을 섬기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속에 남아있는 죄악의 찢기들을 깨끗이 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 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행에서 건져 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얽매이고 있는 모든 쇠사슬을 끊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셔서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198장입니다. 2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부르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8면 시편 105편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05편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말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수요 예배가 저녁 7시 반에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대면 예배로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수요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은 후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던 인물이지요. 그러나 그 애굽으로 들어올 때는 영웅으로 들어오질 않고 뭘로 들어왔어요? 종으로 들어왔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파송하셨을까요? 애굽과 천하에 닥칠 기근에서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오늘 본 말씀 16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이것이 요셉을 파송하시게 된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이 온 천하에 기근을 불러 있게 하시고 사람들이 먹을 양식을 다 끊으셨어요. 왜 그리 하셨을까?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았던 인생에게 그 재난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나님을 구하여 찾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재난 속에 들어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양식을 먹지 못하면 다 아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거기에서 그 기근에서 구출하려 하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사람을 쓰시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파송하시게 된 것입니다. 다음 구절 17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사람들을 기근에서 구출하는 그 영광스러운 사명을 받았던 요셉이 애굽에 올 때 영웅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고 영접을 받을 영웅으로 올 법도 한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하고 다르니까 그를 무엇으로 보내신 겁니까? 종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것도 종으로 팔려 보내신 것입니다. 다음 구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죠. 그래서 발이 착고에 상하고 온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 영어의 몸이 된 요셉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부자유스러울 뿐만 아니라 움직일 때마다 발이 상하고 온몸이 쇠사슬에 묶여있는 그런 처참한 상태에 놓여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일약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발탁하시고 사용하신 것입니다. 언제 그리 하셨다고요?
요셉이 준비될 때까지. 요셉이 준비된다는 것이 어느 때를 말하는가? 오늘 본 말씀 다음 구절 19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언제까지 그가 고난을 당하여야 했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그때까지 그를 하나님이 준비시킨 것입니다. 근데 뭘로 준비시킨 거예요? 뭘로 단련하셨다고 했습니까?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아주 미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착하긴 했지만 그야말로 천진난만한 아이처럼 아버지가 편애하셔서 입혀주신 채색 옷을 입고 형들에게 뽐내고 형들의 질투심, 시기심을 충동질했었던 미숙한 사람이었죠. 요셉은 순결했지만 그러나 그도 인간인지라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렸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시려면 단련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 안에 남아있는 교만, 요셉 안에 남아있는 욕심, 그것을 제하시려고 그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실 때 하나님이 쓰신 도구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오늘 본 말씀에 나오잖아요. 두 가지가 뭡니까? 바로 고통과 말씀이었죠. 그 발이 착고에 상하고 그 온몸이 쇠사슬에 매이는 그 고통,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보내주시는 말씀, 고통과 말씀이 그를 단련했던 것이고 그를 준비시켜 주었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자 죄수가 어떻게 일약 총리 대신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영적인 철칙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자랑하고 자고해졌었던 요셉, 채색 옷 하나 가지고 뽐내고 형들 앞에서 질투심을 유발했었던 그 요셉이 그 고난 가운데서 자신의 교만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 거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요셉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단련을 받았고, 또 한 가지 그를 단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도구가 있으니 그 도구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말씀이라는 거지.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우리를 단련하고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아주 순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른 불순물이 일체 섞여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자체가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기 때문이다. 시편 12편 6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흑도가니, 그 뜨거운 불 속에 은을 집어넣었다가 빼고 또 집어넣었다가 빼고 7번 단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순물들이 다 녹아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스털링 실버, 순은과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다 보니까 우리를 깨끗게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3절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남아있는 탐욕도 버리고, 탐욕은 무절제와 방탕에 이르게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제할 수 있는 능력도 얻게 해주시고, 인간의 문제가 욕심이 문제만 있으면 좀 어떻게 해볼 텐데, 인간에게는 욕심이 문제뿐만 아니라 교만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으로 늘 우리를 일깨우시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시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런 말씀이 나를 자꾸 단련하는 거예요. 물속에 아무리 공을 집어넣어도 계속 솟구쳐 오르는 것처럼 인간은 본성적으로 교만해지기 쉬운 존재 아닙니까?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며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재물도 권세도 마찬가지. 자꾸 높아지려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낮추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자꾸 단련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린 채 내 마음이 한껏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팽창한 풍선을 터뜨려 떨어지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낮추시고, 그 말씀으로 통제가 되지 않을 때는 우리 삶 속에 고난이 닥쳐와서 우리를 낮추어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손길인데 이 기근을 그 당시에는 보내셨지만 우리 시대는 뭘 보내신 겁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내신 거예요. 왜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내셨는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이들은 그 재난으로 그 생명을 취해 가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인들을 죽여 악을 제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약 제약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재난을 통해서 인간이 악을 제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재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많이 단련을 받았습니다. 마음도 위축되고 몸도 부자유스럽고 요셉처럼 착고에 매이고 상하지는 않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심신이 고단하고 피곤했었습니까? 근데 왜 이러한 재난을 허락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permissive decree, 허용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악인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단련하시기 위함이지요. 무엇을 단련하려 하시는가?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을 떠나서도 살 것 같은 인간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고 인간 안에 사람들을 파멸로 오도하는 여러 가지 욕심들을 제하시려고 그 고통과 말씀으로 인류를 단련하시고 그 가운데 한 사람, 나를 단련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 거죠. 언제까지인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우리가 우리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마음속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욕심들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하여 버리고, 그리고 교만했던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낮추고 순복하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간악한 마귀는 항상 사람들을 욕심과 교만으로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때, 그때 우리는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재난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시고, 그리고 이 재난, 정말 답답하고 싫은 이 재난 속에 우리를 살게 하시면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교만과 욕심을 제하시고 우리를 단련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재난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러한 고통을 받게 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임하여 있으니까. 우리 앞서 인생을 살아가셨던 예수님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과 고난으로 연단을 받으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 수가 있는가? 주님에 대해서 과한 말이 아닌가?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증가할 수 있는 거죠. 히브리서 5장 8절 9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가 아들이시라도, 하나님이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님,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셔서 온전하게 되셨다. 이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받으신 고난이 나오고 순종함을 배워서, 이 말씀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도 고난과 말씀으로 단련을 받으셨어요.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고통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그런 사람은 없겠죠.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참으로 위험한 사람일 것입니다. 누구나 일정량의 고통의 분량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초반에 겪든지, 인생의 후반기에 겪든지, 인생의 노년기에 겪든지, 누구나 일정 분량의 고통을 겪게 돼요. 근데 그 고통이 의미가 없다면 우리는 절망하게 되겠죠. 여기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내 욕망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는데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게 되었다는 거죠.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러니까 요셉 같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도 고통과 말씀을 통과하시면서 온전하게 되셨던 것처럼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일정 분량의 고통과 또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단련을 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온전케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쓰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쓰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고통과 말씀으로 단련을 받아 모든 욕심과 교만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그릇으로 준비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 긍휼히 여기셔서 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연약한 지체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겸손한 교회, 말씀에 순복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필리핀의 양한갑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을 단련하셔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를 쓰신 것처럼, 또 우리 주님 예수님을 단련하셔서 인류를 죄악과 멸망에서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단련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고 저들 안에 남아있는 모든 죄악의 불순물들을 제하시고 저희들의 신앙, 저희들의 인격을 단련하여 주셔서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의 고통을 겪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이 순복하는 자녀들 되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과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샬롬 교회가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 샬롬 교회가 즐거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